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끝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6절서부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 마지막 절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말씀과 성령. 우리 설교 요지 다 같이 주보를 참조하시고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다. 하늘을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이 함께 계셨고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과 함께 하셨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내신 하나님, 성령은 이 말씀과 늘 함께 일하신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신앙은 말씀을 믿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며 교회는 영광의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성전, 마귀는 영광의 복음을 가리우는 멸망자, 진리만이 거짓의 압인 마귀를 이긴다. 성령은 진리의 영, 이김과 자유를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며 예수도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셨으니 성령이 일하시도록 말씀 앞에 겸손하자.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모르면 영혼이 망하고 말씀을 받아 먹으면 영혼이 살고 영생에 이른다. 말씀은 하나님 본체 형상 영광의 광채시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믿자. 아멘.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또 이상 중에, 환상 중에, 꿈속에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은 주의 성전이라 그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 영광의 천사들이 항상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중에 계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이시고 그 영광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고 그런데 인간들이 이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소경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말씀들을 그의 그 시대에 따라서 인간이 받을 만큼, 인간이 이해할 만큼, 인간이 볼 수 있는 만큼 그 영광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계신 것을 누가 가장 잘 아는가 하면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영광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아들에게 영광을 어떻게 해요? 영광을 다 상속하기 위해서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하늘, 바로 그 영계의 하늘을 또 지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늘 자체 영광을 예수에게 이제 그 상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잠시 낮아진 것이고
그다음에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낮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고 또 예수의 그 겸손하신 뜻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그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을 때 바로 그를 보니 무엇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그리고 그 안에 그 영광 자체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영광은 은혜와 진리더라 그랬어요. 곧 그 하나님 전체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영광의 말씀을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그 육신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것을 다 그 믿는 자들이, 눈이 있어 영광을 보는 자들이 다 깨달은 기록들을 여러분들이 사복음을 통해서 잘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하늘의 그 영광을, 아들밖에는 그 영광을 못 봤으니까 그 영광 전체를 바로 우리 인류에게 나타내시려고 바로 뭘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우리 눈에 뭐가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정말 그 하나님의 우리 눈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성령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는 이 사실이 바로 무엇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영혼에 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조명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성령을 받았어도 그 똑같은 영광에 이르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영감의 분량에 따라 그 영광은 어떻게? 다르다. 그래서 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각각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영원한 빛이니까 바로 그 빛을 계속 밝히는 생활이요. 이 영광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뭐야? 말씀이 육신이 됐구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나도 영광의 복음을 받았으니 그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돼?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은,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그 이루신 말씀을 그대로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말씀 그대로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면요,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녀께나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바로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도 너 다른 기도하지 마라. 아버지의 뜻이 너한테 이루어지는 게 그게 기도 제목이 삶이라. 그렇게 하면 너의 모든 바로 이방인들이 찾아야 될, 먹고 입고 마셔야 될 부분들은 다 그가 알아서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모르면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자기의 영광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복음을 믿으면 나를 쫓아오는 거야. 나의 발자취를 밟아오는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이제 이번 1월 달에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계세요. 성경을 읽는 목적을 오늘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 성경 자체가 뭐냐, 오늘의 본문에 자, 사람의 공교로운 얘기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오직 그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 기록한 바로 성경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자, 우리가 이 성경이 지금 책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우리가 읽을 때 바로 활자,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감동, 영감 있는 사람은 이 말씀 자체가 지금 뭐로 받는 거예요? 영광의 빛으로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그렇게 힘든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이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성경이 힘들어요? 내 안에
이 죄가 아직도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실 때도, 말씀을 주실 때도 우리를 예수의 피로 먼저 씻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하셔서 성령으로 읽게 하시는 이유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아무도 이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이 술술술술 읽혀주면 굉장히 다행이에요. 근데 성경 읽는 게 힘들다는 거다, 영혼이 병이 든 거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 감동이 구원은 뭐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나니,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거의 다 10년들이 넘었어요. 어떤 사람 뱃속부터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으로 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도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게 책망과 바르게 교육함과 바르게 교훈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가 없어서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무엇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나니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내게 왜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가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영광의 말씀을 딱 보니까,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무형성 비물질. 근데 존재는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존재하시냐 그랬더니 그 영이 말씀이 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과 함께 존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와 함께 계셨으니,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에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는 바로 생명이 있고 빛이 있나니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이거를 성령이 나타내 주심으로, 자, 성경이 뭔가 하면 요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체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갔듯이 너의 삶은 이제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가야 된다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시다 하고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체 내용이 바로 성경이고, 이렇게 살고 간 사람만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 보좌 우편에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이게 간단한 일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느냐? 마리아가 이 말을 받죠. 자, 이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수태에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바로 너는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까 그때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고 그 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을 그가 받죠. 그래서 우리가 자,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데 말씀 어느 정도 알아요. 성령도 받으셨어요. 근데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아니 말씀이 잉태됐으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말씀이 나와야지. 아들을 낳으리라 했으니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뭐가 부족한 거예요? 성령의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100% 덮지 않아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믿음과 이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돼야 비로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날 거는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산하도록 하는 수고밖에는 내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이유도 뭐예요? 누군가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지극히 크신 성령의 능력 100%만 의지하면은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게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게 이상한 것이지 이루어지는 거는 너무 당연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교회는 거꾸로 돼갖고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야. 그리고 이루어지면 이게 이단이라.
참 우리가 너무나도 참 암담한 이러한 세상 속에 이렇게 정말 어둠 속에 교회가 다 잡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곧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나를 봤으면 누구를 봤다는 거야? 아버지를 본 거요. 네가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요 하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정리를 하세요. 이 시간을 보낸다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헛되게 보내는 이 세월은 더 아까운 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내버려 두는데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분별력이 없어갖고 자꾸 자기의 예수 믿는 생활이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듯이 없어져 버린다는 게 얼마나 자기는 괴로 정말 마이너스인지를 우리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네 아버지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 육체에 보이지 않던 바로 영계의 하나님의 하늘을 그가 소개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곳은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사 우리도 들어갈 곳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늘이 바로 있기 전에 이 세상에 뭐가 있었다? 그 하늘, 우리 영혼이 하늘을 바라보기 전에는 무엇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우주만 바라보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하늘은 우주보다 먼저 있는 영계 하늘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늘 보좌에서 그 아버지 품속에서 바로 우주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인자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말씀해 주셔서 말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늘과 우주와 인자의 모든 생애가 다 들어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정사와 보좌와 권세가 다 들어있으니 자 이거를 딱 아는 순간에 내가 이 세상에서 모시고 살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인자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무릎만 꿇으면 모든 것이 어떻게 그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 이거예요. 근데 말씀은 읽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도 자기는 여전히 세상 정세와 보좌와 권세와 능력과 그러한 이 없어질 세상의 헛된 것들에 가서 굴복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도 영광 없이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과 하늘과 우주와 인자가 다 들어있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자 어느 누구 하나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있었는가? 혹시라도 있었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과 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 말씀 안에는 이 성경 안에는 자 성경 전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늘과 우주와 인자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그랬죠? 오직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 전체에는 그러면 인자에 관한 말씀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죄인된 신분이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 자 사람의 눈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시력을 가졌어도 저 밖에 나가서 태양이 쨍쨍할 때 해를 뚫어지게 바라볼 수 없어요. 이게 직사되는 거예요. 눈이 딱 멎는 것처럼. 자, 인간도 이 세상의 빛을 다 못 보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영광을 다 못 보니까 그 보일 수 있는 가장 최저점서부터 점점 그 빛의 양을 늘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자연 계시는 만물을 통한 계시라 이거예요. 사실 기독교에는 자연이란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창조된 거니까 스스로 난 건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 만물 계시, 우리 한 번만 시작. 만물 계시.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보면 누가 만드셨더라? 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구나.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첫 번의 믿음이 뭐예요?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으니 이걸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만물이 그냥 지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건 다 어디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이미 있는 것들이라 그랬어요. 이 만물이. 그래서 이 세상은 없어지고 그다음에 영원한 만물은 영원히 남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요 이제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것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신성과 능력을 아는 것이다 하고 우리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뭐든지 각양각색의 모양이 다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네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그건 뭐예요? 무엇이나 없는 것은 무엇을 사용하면 돼? 말씀을 사용하면 되는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더라 하는 것을 로마서 4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일반 계시를 이제 통해서 자연계시, 자연계시의 만물계시를 다른 말로 우리가 비유라고 그래요. 비유, 우리 시작, 비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다른 사람들하고 있으면은 예수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뭐를 꼭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비유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유만. 그리고 비유를 얘기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제자들만 남으면 제자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비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으면 굉장히 여러분이 편해요. 그런데 비유에게는 뭐가 없어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 하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여, 왜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치십니까? 했더니 비유를 말하면 저들에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오늘 잘 우리 들으시고 내가 어떠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우리가 다른 말로 신앙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이제 율법 통해서 율법과 율례와 계명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인들 애굽에서 끄집어내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를 교육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을 줬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소라는 바로 집을 만들고 그 안에서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계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성소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히브리서 8장에 보니까 이 성소는 하늘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그냥 샘플이다. 그래서 이 그림자는 언젠가는 없어진다. 그래서 실상이 오면 이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 근데 그 실상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약속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언제 이 그림자가 다 없어진 거예요? 저 성전을 헐라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이 모든 그림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소는 다 폐하신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이 성전을 하고 내가 사흘 만에 새 성전을 지으리니 했더니 그 성전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라. 자, 자기의 육체가 뭐예요? 예수의 육체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세 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벌써 그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은 그의 죽고 부활하심이니 자, 이 말씀을 받는 자들 속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면 우리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죽고 부활함이 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해야 완전한 성전 바로 하나님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이게요. 그래서 그 일반 계시는 자, 우리가 신앙윤리라고 그래요. 요거는 율법. 요거는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난 것이다. 다 도말한 것이다. 다 불태워버린 것이다. 못 박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요 특별 계시는 바로 진리.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가 함께 계셨으니 곧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 요 특별 계시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은혜와 진리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자연 계시부터 일반 계시까지는 바로 일반 은혜라 그래요. 우리가 다른 말로 일반 은혜. 자, 일반 은혜. 우리 시작. 일반 은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자, 은혜 위에 은혜. 우리 두 번 시작.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이 만물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는 야, 이건 이 은혜로만 아니라 이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구나. 그래서 오직 이 은혜는 누가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부분이 히브리서 1장 1절이에요.
자, 너의 그 조상들과 선지자들에게 옛날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만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아직도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이렇게 그 만물의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 특별 계시는 맨 마지막 날에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지 않으신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전까지의 다 비유와 그림자와 여러 부분이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처음 계신 곳을 아버지의 품속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육신이 돼서 나타나셨을 때를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죠. 그래서 말씀하면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그냥 말씀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마지막 날에 아들로 하신 말씀만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자, 마지막 날은 언제? 예수가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날, 이 세상에 나타나신 날,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헷갈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요즘 뭐 오미크론이니 뭐 코로나니 이것 때문에 지금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는데, 또 이걸 갖고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지금 유혹을 하는지, 자기가 무슨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백신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다는데, 자, 말씀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세 번 시작.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들려지는 메시지가 사망의 소식은 누구의 것이요? 사망의 소식은 누구의 것이요? 마귀요. 진리가 아니요. 그걸 아세요. 진리는 살리는 거요. 그 다음에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이라. 영이라. 육체에 관한 것은 말 안 해요. 이미 육체로 말씀하신 것들은 이미 다 어디서 다 소멸됐다고?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는 거를 이걸 분명히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데요. 그럼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성령은 오직 누구에게만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에게만 인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간혹가다 성령 충만하고 가정대장 쌓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이 예언하는데, 예언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이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다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루어지지 않는 단 하나의 예언이 있으니 그 예언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하게 잘 읽어야 되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살리는 영은 오직 나 하나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자, 인간은 사는 영이요 예수는 살리는 영이라. 너무 당연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너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도 많고 거짓 선지자도 많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깨닫고 성령으로 체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미혹의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그 말씀, 마지막 날에 아들로 하신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요거를 여러분들을 잘 지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세요. 하나님 그냥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충만하신 분이야. 왜냐하면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것도 살리는 자 같이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 중에 계신데 그 영광 중에 계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는 거는, 그 빛이 뭐예요? 바로 영광이라.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1장에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영광이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라 보이지 않지만 말씀은 이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 다 보이셨으니 그 말씀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 영은 못 보는데 본체, 하나님의 본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이게 지금 안 깨달아져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본체시다. 그래서 이 본체를 나타내 주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근본 하나이나 동등된 본체이나 내가 본체임을 여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나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형상이라 그랬어요. 형상. 그 다음에 지금 히브리서 피고 있죠. 1장에 3절 보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딱 아주 핵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또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영광의 광채시여. 그 다음에 그는 뭐예요? 본체 형상이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 말씀으로 하나라 하는 거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어떻게? 피와 물이 있어야 말씀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백신 메시지 거기 피와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거짓말 속지 말라 이거예요. 오직 피와 물을 쏟아주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마지막 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성령이 교대를 가르는 음성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는 못 들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되도록 하셔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말씀은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영광이시여. 그 형상으로 누가 나타나신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원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에 피와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하는 거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피와 물이 있어. 그게 생명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피와 물이 없는 말씀을 먹으면 결국 구원에 이르러요? 못 이르러요? 구원이 없다. 생명이 없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그렇게 거룩하더라도 율법과 비유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뭐야? 거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피와 물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시라는 거야?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 영광이시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4장 우리 6절을 보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지는 그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를 보니 그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바로 우리에게 비춰졌더라. 근데 이 영광의 광채를 가리우는 게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다 하는 거를 고린도후서 우리 4장 바로 2절에서 3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멸망시키는 멸망자가 네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냥 아무나 뚝뚝 들어가서 말씀이나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말씀은 뭐라고요? 예수 진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너네들 지금 아무리 율법 아래 있어도 너희들 아직 죄의 종 아래 있는 거예요. 네 아비는 마귀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무슨 마귀냐고 막 대들죠. 그랬더니 네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진리는 이 모든 마귀가 거짓사비요 살인자요 바로 범죄자요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고 마귀가 왜 마귀냐? 진리가 없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말을 들어도 진리, 피와 물과 성령이 없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 성경의 하나의 풍속을 얘기하는 거지 그 말로는 아무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진리는 누구가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만이 증거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지금 저기 요한복음 저 끝에 30이라 했는데 그 10장 30절에 10장 30절 요한복음 30장이 아니라 제가 요새 이렇게 가끔가다 하나씩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잘 이렇게 하시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빼앗는 사단, 곧 말씀을 빼앗는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는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자, 또 하나님이 그 말씀 먹지 말라더냐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 말씀
너 그 선악과를 먹어도 어떻게? 너 산다. 너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너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런 거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싹 빼앗았어. 그러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돼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못 읽는 거, 말씀을 지금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단단히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마귀가 실제니까 그가 나타나서 이렇게 뱀처럼 나타나든가 그러면 우리가 방어를 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해서 세상 이론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생명, 영광을 빼앗기면 안 돼. 왜냐하면 영광이니까 빛이 없으면 어둠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영적 생활을 하는데 생명으로 빛으로 충만하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 곧 길이요 빛이라 생명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 대신 그 말씀은 명령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거 다 내쫓아야 돼. 악하고 더러운 거 다 내쫓아야 돼. 여러분의 생각을 막 혼미케 하는 거야. 너 어저께 일했지? 아우 애들하고 힘들지? 너 직장에 가서 스트레스 받느라고 힘들었지? 나중에 이거 안 읽어도 돼. 괜찮아. 이렇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내쫓고, 오직 내 안에 좌정하셔야 될 거는 뭐밖에 없어요?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니까 야 옛날에 광야에 좌정하시던 그 큰 소리가 있는데 그 큰 소리가 누구시라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더라. 그 음성이 광야에 사는 모든 백성을 살리셨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내게 무엇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야. 영감이 없는 거야. 그저 내 육감이 살아갔고 내 모든 감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을 읽기 이전에 정말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뭐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동일한 영감과 성령의 동일한 감동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읽기 시작하면 눈이 열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이 영광을 못 본다 그랬어요. 죄인은 영광을 못 봐. 그러나 의인은 그 영광을 보나니, 의인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피를 의지한 바로 그 자만이, 예수 앞에 무릎 꿇은 자만이 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명령이니까 이건 그냥 순종이에요. 불순종하면 죄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순종하면 성령이 바로 지극히 그 크신 이의 능력이 바로 네가 순종한 말씀을 어떻게 덮는 거예요. 그래서 열기가 나도록 뜨겁게 바로 그 말씀이 막 달궈지도록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받은 말씀 막 그냥 뜨거워지면서 그렇게 아멘으로 받은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타나고, 또 때가 있어. 기간이 있으니까 어느 때가 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시간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는데 이 행함이 없다 이거예요. 행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해상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다 사산되고 유산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정리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시네. 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 다 누가 하는 짓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빼앗는 놈도 그놈이요, 듣지 못하게 하는 놈도 그놈이요, 눈을 가리는 놈도 그놈이요, 다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또 그놈 마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순종과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 말씀이 계속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쓴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집사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누가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사 바로 그 말씀을 나타내 주시니, 오늘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것이 가장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함이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한 감동과 영감을 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동일한 감동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말씀은 그대로 체험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병이 나요. 어떤 사람 말씀을 읽다가 지 안에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 말씀을 읽다가 이 성경이 어떻게 돼? 이거였구나, 이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꾸며낸 이야기를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읽기 시작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말씀이 내게 들어와 바로 내 삶 속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해산되는 이런 기쁨으로 사니 이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개가 무엇이냐? 이렇게 수많은 세월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데 이 말씀을 다 빼앗김 없는 거야. 말씀 없이 사는 거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기분, 자기의 환경, 자기의 여건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살면서도 믿는다고 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참 그것도 대단해. 그것도 대단해. 근데 난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언젠가 씨가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씨는 나타날 테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 없이 사는 이 불법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거, 이 불법자예요. 외식자예요. 가면하는 자예요.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예수는 더 직설적으로 뭘 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 바로 독사가 누구요? 마귀요. 마귀에 속해서 살고 있으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그가 호되게 야단치는 장면이 우리에게 있어요. 과연 나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좀 순종하고 그걸 어떻든지 이루려고 내가 행함으로 나가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하루 말씀을 안 읽고 살아도 아이 뭐 그럴 수 있어. 뭐 나만 그런가? 뭐 말씀 안 읽는 사람 많은데 이러고 또 하루를 또 훅거덕 지내고 이렇게 살고 있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뭐예요? 생명, 빛.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나갈 것이며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 그래서 바로 내 말이 영이요 살리는 영이라 육은 무익하니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그를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피요, 하나님의 살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이 뭐랬어요? 예수, 피 뿌린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그냥 듣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옷같이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옷같이 입으라는 거예요. 피와 살, 아주 네 육체 속에 피와 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피와 살로 가득가득 채우고 우리 구약 성경에도 어떻게 있어요? 이 두루마기를 너한테 주는데 아주 뱃속 창자까지 꽉꽉 채워라 하는데 성전에 보시면 금떡상에 떡이 한 개만 놓여 있잖아요. 12개가 있어요. 1년 12개나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떡 약속, 바로 그 말씀이 네 안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래야 그 말씀이 나타나고 그 말씀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지었나니 바로 그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기록으로 활자로 보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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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시다. 그의 본체시다 하고 읽는 자들 속에 이 말씀은 성령으로 이렇게 깨달아지고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니 하나님 죽어 계세요? 살아 계세요?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운동력 있게 우리의 혼과 영과 마음을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지,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내. 칼처럼 다 드러내. 그래서 다 도려내게 하시고 그 말씀은 관절과 골수까지 쑥 들어가 그 말씀을 읽는 속에 그대로 생명이 들어가고 치료의 광선이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이 말씀을 갖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100%다 통째로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 기도가 그거예요. 이 말씀을 나처럼 이렇게 그냥 통째로 받아서 그렇게 자기가 체험하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말씀은 씨앗이니까 어쨌든 이 중에 한 말씀이라도 씨를 받아서 내가 먹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떻게 씨가 먹어야, 씨가 땅속에서 먹어야 뭐 잎이 나든지 뭐 줄기가 나든지 싹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무로 인해서 나중에는 창성한 나무가 되어 바로 공중에 모든 새들이 들어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정이 어떻게 돼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영광의 말씀으로 다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째로 먹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할 때, 자, 양고기를 먹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뼈째 다 먹어. 통째로 먹어. 아예 민수기에는 통째로 뼈째 다 먹어라. 홀딱 다 먹고, 그 다음에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급하게 먹어라. 내일 남겨두지 말으란데, 이상하게 성경 읽는 생활은요, 내일도 아니야. 뭐 몇 개월 있다 뭐 읽을 계획들하고, 아니 1년을 두고, 아니 오늘 당장 읽어라. 아시겠어요? 오늘 당장 읽어야 그 피와 살이 내게 생명과 능력이요 권세요 마귀를 이기는 진리요 그다음에 빛간들에 있다는 영광의 빛이라 내 길을 실족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급히 먹고 급히 행동으로 옮기며, 그러니까 마리아가 급히 받잖아요. 아니 그 성령의 능력으로 덮으시면 내가 받아야 되죠. 왜냐면 그 약속은 지금 누구에게 한 약속이요? 아브라함서부터 지금 자기 조상들이 하신 약속에 마침내 어떻게? 자기한테 온 걸 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갖고 있어야, 알아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둬야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거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주여 오늘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고 탁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성령의 크신 능력이 그 말씀을 덮어 그 말씀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빠지지 않고 뭐 열심히 생활하는 거 아니요. 그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참 의인이요. 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말씀, 내가 아주 이제부터 통째로 먹고 급히 먹고 남기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창자에 꽉꽉 채워서 그 말씀을 이루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받아야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 무엇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뭐만 잔뜩 안에 있어? 자연계시, 이런 만물계시, 이 일반 계시로만 이 성경에 있는 그 불필요한 부분들, 물론 불필요하진 않아요. 그거를 통해서 그 레일을 깔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만 지금 꽉 차 있는 것이지 내 피와 내 살을 받아 먹으라는 이 진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시는, 내가 일생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바로 내가 듣는 모든 말씀을 어떻게?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덮어서 막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막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막 귀신들이 떠나가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중에 병이 싹 나요. 그 예배 끝나고 나면 뭐가 개운해지고 뭐가 후련해지고 병이 낫는 거 여러분들 다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 가지 성령의 권능과 이런 은사들도 여러분들이 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사도행전 10장 우리 44절 보니까 그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세 성령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시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움직이시더라 하잖아요. 그래서 저가 목회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간구하는 기도는 다른 것밖에 없어요. 마가다락방 같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진 성령이 임재하심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막 덮으사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 속에 어떻게 해요? 붙어있고 숨었던 귀신들이 떠나가며 병들이 떠나가며 성령의 여러 가지 권능과 이적과 표적과 이란 모든 기사들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으니까 바로 이 현장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일생을 통하여 정말 이 하나님 본체,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광채 바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왕이면 뺏기지 마시고 나에게 이루시옵소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매번 듣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들은 모든 말씀들이 예수의 육체로 이루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창세전 기록된 말씀들이 기록된 대로 나타나는 말씀의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하나님의 본체세요. 말씀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 우리 한 번만 시작. 말씀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 또 영광의 광채. 우리 시작. 영광의 광채. 그래서 빛을 받으면 살아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자. 머리로 받지 않고 이성으로 받지 않도록. 자, 우리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자. 그 다음에 말씀을 체험하는 건 성령 충만해. 성령으로만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체험하자. 영혼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체험하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말씀과 우리
다 말씀도 아세요. 성령도 받으셨어요. 기도도 여러분 할 만큼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아시죠? 이 인간의 몸에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가 하나만 많아도 어떻게 돼? 이게 장애자야. 하나만 죽어도 장애자야. 이렇듯이 지금 말씀과 성령과 기도 생활하는데 말씀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그 유전자 안에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새 벽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그저 말씀이 내게 성령으로 이루어지도록 무한한 성령의 감동을 쏟아봐 주시고 내가 받은 말씀은 반드시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